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하늘복으로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도 됩니다. 좀 교회 좀 나오세요. 좀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러면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믿는 분들 경우인데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에게 이렇게 가끔가다 기도를 좀 부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동창회 나가면 술이 반쯤 취해가지고는 이제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목사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라. 그럼 아니 네가 직접 기도하면 되지. 너도 교회 나간다며 뭐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냐 그랬더니 야, 뭐 하나님이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은 기도 들어주겠냐. 제가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나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고맙긴 한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뭘 좀 오해를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난 죄가 많아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넌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리는 그런 말 차마 내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죄 많은 거 하나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 많은 여러분하고 저를 예수님은 반겨주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내가 죄인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 레위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와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느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마태는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이 세리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아시다시피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로마의 통치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인 헤롯 왕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세리들은 바로 이런 외부 세력을 등에 업고서 자기 동족을 착취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좀 세법이 좀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세법이 확실하지가 않고 이 세리들에게 정부에서는 그냥 너 세금을 얼마 걷어들여라 이런 대강의 액수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얼마를 딱 징수하라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세금을 걷어들여서 상납금을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세리들이 보기에 밉겠습니까? 특별히 세리 가운데서도 이 마태처럼 이 통관세를 받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즘도 좀 이런 저개발 국가 이런 데 가면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나라일수록 이 공항에 입국을 할 때 그 심사 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벌금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뜯어내는 이런 관리들을 목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외국 사람들의 그 참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보기가 참 거꾸러운데 이 세리들은 외국 사람의 세력을 등에 입고도 동족들의 돈을 빨아먹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리들이 밉겠습니까?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면요, 재판할 때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리라고 하면요, 회당에서도 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세리를 강도하고 살인범하고 같은 레벨로 쳐졌습니다.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마태가 그렇게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마 레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통관세를 받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니까 아마 베드로, 요한, 다 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요한과 베드로에 대해서도 좀 이 마태는 알았을 것이고 또 이 즈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이 이 가버나움, 이 일대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호기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좋으신 분 같다라고 하는 이런 짐작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보시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14절 후절에 후반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럼 항상 남에게 멸시당하고 남들에게 배척당하고 남에게 깔보이고 뭐 돈은 좀 있었겠지만 아마 그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을 거예요. 주일날 요즘으로 치면 교회도 못 나가죠. 그죠? 회당에서 쫓겨났으니까. 사람들이 자기하고 사귀어주지도 않죠.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소문이 들렸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불러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거기에 초대했어요. 근데 모인 친구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예쁜 사람 옆에 예쁜 사람, 죄인 옆에 죄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마태와 같은 세리들, 죄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좀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지 않고 또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런 지금 죄인들, 죄인 세리들이 모여가지고서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막 허허허 웃으시면서 밥도 먹고 막 그들하고 막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자기를 경건화하려고 애쓴 사람입니까?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바깥을 외출했다가도 혹시 이 바깥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하고 접촉을 했을까 봐, 내가 부정하는 것들과 만졌을까 봐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가나에서 행한 첫 번째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거기 보면 6탕아리에 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잖아요. 근데 바로 그 6탕아리에 든 물들이 다 원래는 정결 규례에 쓰려고 그런 집들에 마련해 놓은 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결의식, 거룩한 걸 강조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거기에 모인 세리들, 이런 죄인들하고 막 이렇게 어깨를 비비면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손도 잡고 거기서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막 웃고 그런 걸 보니까 이분들이 보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고 16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은 얘기 안 했고 제자들에게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들으라고 하면 크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셔요? 17절에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니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밝히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은요, 필요를 우선으로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필요를 우선으로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필요를 우선으로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얼마나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딱 한 가지 관심이 있어 하는 건요, 그 사람의 나라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필요에 응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자격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필요에 응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많은 그 어려움들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게 된 게 생긴 어려움들이잖아요, 사실. 그때 정말 난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와갖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너무 뻔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그런 경우 당하면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불순종해서 그런 결과가 생겼다,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다는 걸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로 우선시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도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필요가 있는 곳에 다가오시고 왜 도와달라는 사람들 예수님 도와주시냐면요, 예수님이 의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의사 중에 의사십니다. 여러분, 의사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어떤 사람이 칼을 맞고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어왔어요. 싸움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칼에 찔려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칼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응급실에 온 그 사람 보고 응급실 의사가 네가 피해자냐? 네가 범법자냐? 어? 의사들이 이거 묻나요? 안 묻습니다. 피 흘리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너 평소에 아버지 말 잘 들었냐? 너 제대로 된 생활했냐? 이렇게 안 묻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뭐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인지 관심이 없이 그냥 돕는 겁니다. 이게 의사의 역할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의사신 거예요. 의사 중에서도 의사십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명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면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와서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 그 어려움이 우리의 죄,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생긴 거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와서 도움을 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응하시는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죄인을 반기십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죄인을 반기신다. 17절에 그러셨잖아요. 한번 다시 읽을까요? 17절. 뭐라 그러셔? 예수님 하신 말씀만 읽으십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예수님은요, 죄인을 반기고 죄인을 환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너무 죄가 많다고 느끼면 그분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면 예수님이요,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환영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사셔서 그러신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멕시코 의료 선교를 갔다고 해요. 그때 어떤 외과 의사 한 분도 그 팀에 이제 동행을 한 겁니다. 근데 선교지에 가서 하는 그 의료 활동이요, 엉성합니다. 뭐 제대로 된 시설도 없죠. 뭐 기구는 좀 가져갔겠지만 뭐 그렇게 뭐 모든 걸 다 가져갔겠어요. 뭐 기구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는 환자들이 있으면 응급조치 해주고 약 먹어서 나을 것 같으면 약 처방해주고 뭐 그 정도, 그 영양제 좀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이 오면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뭐 어떤 외상을 입어가지고 뭔가 째고 꿰매고 이런 사람들 오면요 굉장히 막 그 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올까봐 오히려 조마조마할 때가 있다 그래.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같이 갔던 이 외과 의사는 누굴 기다리냐면요, 좀 외상을 크게 입은 사람, 뭔가 좀 째고 꿰매고 이럴 사람들이 오지 않나라고 기다리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본업이 째고 꿰매는 거잖아요. 그 이분은 선교 오면 굳게 결심을 하고 온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뭔가를 좀 째고 꿰매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째고 꿰매는 이런 심각한 환자가 올까봐 걱정이 돼 죽겠는데 오히려 지금 이분은 째고 꿰맬 사람이 없는가를 찾고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의사 중에 의사이시기 때문에 째고 꿰맬 사람들, 이 중병에 걸린 사람, 큰 죄를 짓고 있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오시면 반겨주셔요. 물론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를 못 믿겠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분들 가운데 이 교회 나오라고 하는 권면을 거절할 길이 없으니까 핑계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자신이 죄인인 게 부담이 돼서 예수님께 못 나오겠다 이런 마음이 10%라고 진심이라면 이런 분들은 예수님 앞에 편하게 나오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중한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큰 죄인을 반기셔요. 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난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좀 죄를 덜 지은 다음에 그때 내가 교회 가겠다. 그럼 도대체 언제 가면 죄를 덜 짓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열이 펄펄 납니다. 그래서 막 구토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큰일 났으니까 응급실에 데려가, 야 가자. 그러니까 야 내가 이렇게 토하는데 내가 의사 앞에서 자꾸 이렇게 토하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내가 좀 토하는 거 멈추면 가겠다.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중한 자를 찾으시고 중한 자를 반기시고 큰 죄인을 찾고 큰 죄인을 반기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 가는 게 좀 나중에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 얘기 꼭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 큰 죄를 지은 사람, 세상에서 용서 못할 그런 죄 주님께서는 환영해 주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나는 죄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문제는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정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괜찮은데 있으면서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도 도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몸에 암 초기의 증세가 보이잖아요. 지금 손대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놓치면 잘못하면 암이 온몸에 죽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요, 내가 암에 걸렸다, 내가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결심하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있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이 됐어도요, 도리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는요, 나는 죄가 많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자리에서라도 나는 남들에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어, 그래서 나는 기도의 자리,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오는 게 불편해, 이런 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그분들을 예수님께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반가워하시고요, 기뻐하신다는 거.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땅 오신 세 번째 목적, 예수님은 버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버린 자를 사용하신다.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가 바로 버려진 자 아닙니까?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부르셔서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신약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은 저자 아닙니까? 성경을 딱 피기만 하면, 뒤에 로마서, 사도행전 다 못 읽어도 그래도 제일 먼저 읽는 제일 먼저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서의 저자가 마태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특기가 그거예요. 쓸모없는 사람 붙잡아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수치에 빠져있는 사람을 잡아서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분입니다.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요,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의 탁월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참 내 인생 의미가 없다, 이러고 살다 죽는 건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참 내가 남에게 도움은커녕 남에게 해를 주는 이런 직업,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예수님께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의 어떤 실수, 남들에게 알려질까봐 그런 두렵고 부끄러운 수치를 안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수치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들로 변화시킬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마태 같은 결단이 좀 있어야 돼요.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레위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죠. 일어나서 즉시로 자기가 갖고 있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마태는. 여러분,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를 때도요, 이 사람들하고 자기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태가 버린 것하고 베드로나 요한의 형제가 버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베드로나 요한은요, 고기 잡는 게 직업이잖아요. 이거 버리고 예수님 쫓았다가 수 틀리면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마태는 안 돼요. 마태는요, 지금 여기가 자기가 버리고 있는 거 다 쫓아가면 돌아설 수 없어. 왜? 아니, 그 좋은 자리, 그 돈이 많이 생기는 그 자리 누가 공석으로 놔두겠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다가 뇌물 바쳐가지고 그 자리 딱 차지할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 형제 많은 걸 버렸지만 이 마태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거 버린 거 아닙니다. 마태는 돈도 많았잖아요. 이거 다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도로 써주시고, 마침내 신약성에 가장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물로 그가 예수님이 만들어주셨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요, 이 양다리를 걸치고서는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마음에 정하셨으면요, 차라리 철저하게 사회에 나와가지고 철저하게 사회인으로 사는 게 낫습니다.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도 적어도 이 세상에는 성공해야 합니다. 절대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으면 예수님께 모든 걸 거셔야 합니다.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잠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 다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이 상 받을 기회는요, 이 세상에서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으면요,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오늘 마태같이 걸으셔야 된다. 만약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요, 예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 삶은 무의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얘가 예수님 만나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이때까지의 삶은 정말 좀 진리에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때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사람들에게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 의지하면 쫓겠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가 했던 행동, 과거를 버리고 마태처럼 예수님을 쫓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좋은 의사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의 삶, 영광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님 쫓아가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따라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삶, 면류관의 삶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이야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주보에 좀 뭐라도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내가 회개할 게 뭐지? 또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꼭 적으셔서 여러분들 목장 나눔에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개인 기도 시간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일 들은 말씀이 그저 잠깐 여러분들의 귓속을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